여기까지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1000번째 예배 대행진이 송구 영신 예배 시작이 됐습니다. 1번 예배고요. 1월 2일 예배가 두 번째, 오늘 3일이죠. 새벽 예배가 네 번째, 오늘 저녁 예배까지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서 일주일에 10번입니다. 그래서 살펴보시면서 예배 참석해 주시고요. 그리고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벌써 둘째 날까지 지나고 이제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했는데, 또 올해에는 그동안 또 예배 드리지 못하시던 젊은 우리 집사님들이 또 멀리서부터 그렇게 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1000번째 같이 동참하시는 분들이 또 온라인 1000번째 예배로 또 같이 함께 참여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복되게 하시리, 이 팔복의 말씀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또 많은 은혜가 되시고 또 한 해 기도로 시작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고요. 성원 기도 제목 아직도 작성하지 못하시고 내지 못하신 분들 또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셔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고, 또 자녀를 위해서 우리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새벽에도.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녀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 부모는 부모도 아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부모는 직무유기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그러나 특별히 여러분 뜻을 정해서 자녀들 위해서 여러분 집중적으로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 다른 어떤 유산들보다 신앙의 유산이 물려질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 생명체 우리 불신자들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 분들의 이름이 이게 자꾸 가슴에 새겨지는 느낌이 들어요. 가슴에 새기고, 정말 우리가 이렇게 생명책에 기록하지만 이게 우리 교회의 교적부가 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그 구원의 역사가 있도록 여러분이 꼭 그렇게 함께 동참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우들이, 오래된 우리 장기 환우 있습니다. 신준호 집사님하고 또 오랜만에 통화하고 같이 기도를 했는데요. 지금 올해도 병원에서 맞으셨어요. 새해를. 오랫동안 지금 투병하시고 병원에 계시고, 계속해서 이 다리의 그 길이를 늘리는 그런 수술도 1월 달에도 벌써 2번이나 예정돼 있고, 또 그 과정을 봐서 한 3, 4월 정도 잘 되어지면 집으로 오시지만, 또 그렇지 않으시면은 계속해서 병원에 계셔야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참 지사님이 그걸 담담하게 말씀하시며, 목사님 그래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방법을 주시더라고요 하시면서, 교회도 많은 분들이 은퇴하시고 목사님 새해도 건강하시고 기도하시는 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하시는데, 제가 마음이 참 뭉클하더라고요. 집사님이 잘 견디고 계시고 또 믿음으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고 또 같이 기도하고요. 이정숙 권사님도 또 계속 재활치료 중이시고, 그리고 최혜자 권사님 또 집에 오셔서 이제 예배 나오시는데 감사드리고요. 이기옥 권사님 오늘 두 번째 오른쪽 무릎을 수술하셨어요. 그래서 또 2주 정도 또 보시고 또 한 달은 또 재활병원에 가셔서 그렇게 있다 오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같이 기도하고 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학교 지금 이제 겨울 신앙 공동체 훈련이 지금 예정되고 준비되고 있어요. 교역자들, 교사들 기도하고 있고, 우리 아이들이 또 특별히 고3 아이들이 청년부에 잘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그리고 고3 아이들 이제 그 대학과 모든 진로들이 이제 결정이 되는데, 하나님 안에서 정말 가장 좋은 길,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여러분들이 또 같이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께서 교회와
주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주여 형통하게 하소서. 이 말씀을 잘 듣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한 해가 시작되었고요. 수요일 밤 예배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올해 우리 주제가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인데, 또 저녁 예배 때는 주여 형통하게 하소서. 형통, 막힘없이 순적하게 순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이 형통인데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고요. 2024년 청룡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청룡, 갑진년. 그래서 어떤 분이 또 재밌게 또 갑진년, 죄송합니다, 여자분들에게 이게 또 아주 속된 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발음하지 말고 갑진 해가 되도록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함부로 여러분 땡땡년 막 이렇게 부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값진 해가 될 수 있도록, 올해 정말 형통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 1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 보내셔서 10가지 재앙 중에,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큰 권능과 역사, 은혜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홍해를 건너고요, 이제 광야 40년을 지나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앞에 있습니다. 바로 앞에는 홍해를 건넜던 것처럼 요단이 있고요, 지금 모압 평지에서 지금, 근데 여기에 정말 어려운 일이 발생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습니다. 위대한 지도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게 이 비상 시국과 같은 그런 상황이지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를 또 어떻게 하고요, 모세는 어떻게 얘기하죠? 앞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 그런데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 아직까지도 이 리더십이 완전히 교체가 된 것이 아닌 거지요.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 24장 29절에 보면 이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는 이 단어가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로,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로 불렸던 것처럼 똑같이 바뀌어지고 있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 누가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마치 2024년 새해를 맞고 이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 건너보지 못한, 좀 말씀으로만 들었던, 하나님은 분명히 제가 송구 영신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신명기 31장에 보면 이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 계속 얘기하시거든요. 내가 먼저 가겠다, 내가 앞서 가겠다, 그리고 너희들과 함께 가겠다, 그리고 이 요단 동편의 아모리 땅, 이 모든 이방인들을 다 물리치고 이기게 하셨던 것처럼 내가 다 이기게 하고, 내가 다 그렇게 너희와 함께하고 앞서가고 떠나지 않겠다는 이 약속을 분명히 계속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모세가 죽어요. 그리고 이제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그 땅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보다 앞서간다, 너를 지킨다, 너를 보호한다, 대적들을 다 물리쳐 줄 것이다. 말씀으로 분명히 다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린 두려운 거죠. 두렵죠. 떨리고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2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내 종 모세가 죽었다. 근데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자, 세 가지 명령을 주세요. 첫 번째, 일어나라. 쿰. 여러분, 지도자 모세가 죽었을 때 아마도 여호수아는 어쩌면 사지가 풀렸을지 모르겠어요. 덜썩 주저앉아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상황에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슬퍼합니까? 신명기에 보면은요, 이 모세가 죽고 나서요, 이스라엘이요 30일을 애곡합니다. 이거는 당시 애굽의 왕 이 파라오가 죽었을 때 그 최고의 예우를 대하는 그 애곡의 기간이에요. 모세를 얼마나 잊을 수 없으며 모세를 보낼 수가 없습니다. 아마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여호수아와 이 이스라엘이 정말 너무 낙심하고 절망하는 어떤 그런 상황 중에 있는데 하나님이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 쿰. 여러분, 히브리어 쿰, 일어나라. 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즉각 일어나라. 울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즉각 일어나라. 쿰, 일어나라.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뭐래요? 요단을 건너라. 이것도 뭐예요? 즉시 일어나서 즉시 건너라 이런 얘기예요. 일어나서 바로 건너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들어가라. 뭐요? 즉시 일어나서 이 요단을 바로 건너서 그리고 너희들에게 약속한 약속의 땅에 들어가라 라고 명령을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더 이상 주저앉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쿰 즉시 일어나라. 그리고 너희 앞에 있는 요단 건너라.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 우리 앞에 2024년이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일어나시길 축원합니다. 건너시길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가시길 축원합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이에요. 그리고요 여러분 3절에 보세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다. 여기 주었다라는 의미는 완료형이에요. 이미 다 주었어. 다 끝났다. 마치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다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지 않습니까? 그런 지금 이야기를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그 약속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었다. 이미 완료했다. 이미 끝났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약속은요 이미 이루어졌음을 하나님이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약속은요 단순히 미래형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앞으로 이루어갈 일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것을 완료형으로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잘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일어나서 건너서 들어가라고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 4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촉 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자, 이제 약속의 땅은요, 광야는 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 남쪽 네겝 강야까지를 다 말하고 있고요. 레바논은 가나안 땅이에요. 그리고 큰 강 유브라데 저쪽 북쪽 지역에 이 유프라테스 강까지, 그리고 해쪽 속 역시 가나안 땅을 말하고요. 또 해 지는 쪽, 이 동쪽이 있고 해 지는 서쪽 이쪽 지중해 쪽, 이게 모든 땅을 동서남북 사방을 다 너에게 주겠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의 경계는 언제 이야기인 줄 아세요? 다윗과 솔로몬이 이 이스라엘 영토의 가장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을 그때거든요. 근데 이 말씀은 그때 그 경계 지역과
똑같은 지역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밟는 땅을, 그 약속의 땅을 이미 너에게 넘겨주었다. 완료했다. 땅의 분배를 마쳤다. 그런데 언제적이에요? 지금 여호수아 이후에 여러분 사사시대도 가야 되고요, 사무엘 시대도 가야 되고요, 그리고 다윗 시대가 오고 솔로몬의 시대가 나중에 올 거예요. 몇백 년 뒤의 이야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다윗과 솔로몬의 그 가장 넓었을 때 그 영토, 그것을 이미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그 땅을 처음 밟는 그들에게 이미 약속으로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 말씀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죽어도 하나님의 비전은 계속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모세 죽었어요. 모세는 요단을 건너지 못했어요. 분명히 말씀하죠. 나로 저기 건너가서 아름다운 땅 보게 해주세요. 그때 하나님 뭐래? 됐다. 그만해도 족하다. 더 이상 얘기하지 말아라. 너 여기서 죽는다. 그런데 이 모세는 죽었지만, 우리 그런 거죠. 누가 은퇴하고 누가 죽으면, 누가 돌아가시면 큰 인물, 큰 산이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런데요, 하나님의 비전은요 계속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됨을 주여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이 약속은 언제부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렇죠?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언약이에요. 그 약속이에요. 아브라함도 죽고 이삭도 죽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죽을 때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자손을 주신다는데, 아브라함 죽을 때 딱 한 명의 아들 주셨어요. 이삭 한 명 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 죽을 때, 사라가 죽을 때 하나님 주신 그 땅은요, 그 사라 자기 아내를 묻고 자기가 묻힌 그 땅 한 평밖에 없었어요. 그게 다예요. 그런데 사람은 죽지만 하나님의 비전, 그는 여러분 땅을 물려주지 마시고 재산을 물려주지 마시고 비전을 물려주십시오. 유산을 물려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물려주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물려주세요. 그것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그리고요, 사람이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시는 그 놀라운 축복이 된다라고 하는. 사람은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비전을 이제 이루어 가시는 또 2024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요, 여호수아에게 2가지 약속과 그리고 3가지 명령을 주십니다. 자, 첫 번째 약속은 뭐죠? 5절이죠.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승리를 약속해 주십니다. 승리를 약속해 주세요. 여호와 니시의 승리입니다. 근데 여호와 니시의 승리는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해가 지도록, 아무리 피곤해도, 팔이 내려오지 않을 때. 이게 뭐죠? 그래서 여호와 니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여호수아의 귀에 들려가지고 책에 기록해서 이걸 다 알리라고 그랬어요. 여호와 니시가 뭐였어요? 이제 너희들이 하늘을 향해,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 너희들이 손을 들면, 손을 들고 기도하면 뭐요?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에게 어떤 이 약속을 주시냐? 너 여호와 니시 그 승리의 제단, 그 승리의 역사를 봤지? 들었지? 너 경험했지? 내가 너에게 평생 여호와 니시를 약속한다라는 약속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으로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팔을 들면 믿음으로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팔을 들면 하나님이 대신해서 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서 승리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백전백승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여호와 니시의 승리는 다니엘에게 나타났던 거예요. 다니엘이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 열고 무릎 꿇고 거기서 여호와의 이 보좌를 향해 손을 들 때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죠.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팔을 드시길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드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싸우시고 여호와 니시의 승리를 영원토록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약속은 뭐죠?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자,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동행한다. 네 가지 네 단어 임, 마, 누, 엘. 임마누엘.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오늘도 여호와 니시 임마누엘을 약속해 주심을 믿으십시오. 임마누엘,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싸우는 싸움은 백전백패예요. 하나님 없이 내 기술이, 내 능력이, 내 군사가, 내 군사력이, 내 능력이 하나님 없이 싸우는 싸움은 백전백패예요. 근데 내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만 계시면,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우리는 백전백승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남북전쟁이 있는데 여러분, 링컨 대통령이 전장에 전시를 이렇게 순찰하는데 막 장군들이 와가지고 장군님,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랬더니 예,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임마누엘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우리도 하나님 편에 서도록, 항상 하나님 편에 서도록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합니다 라고 그 부하 장군들을 격려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돼요. 다윗은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잖아요. 사울이 그 갑옷도 주고 칼도 주고 방패도 줬는데, 여러분 사울은 크고 아마 다윗은 아마 소년 다윗 좀 작고, 그러니 입어도 이게 옷이 갑옷이, 그렇죠? 칼도 그렇고 맞지가 않아요. 익숙하지 않아요. 그게 버려요. 그리고는 다윗에게는 오로지 여러분 물맷돌, 그렇죠?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가 나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독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할렐루야.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올해 우리에게 두 가지 약속 주십니다. 여호와 니시, 임마누엘의 약속. 꼭 붙으시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 보면 7절까지 세 가지 명령을 주세요. 첫 번째 명령,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여호수아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야지, 내가 그렇게 항상 마음을 좀 가져야지,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명령이에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내게 여호와 니시를,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었으니 뭐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7절에는 여러분 두 번째 명령은 뭐죠?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두 번째 명령은 뭐죠? 모세가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그런데 이 말씀을 행하는, 율법을 행하는 이 핵심은 뭐죠? 하나님을 경외함과 사랑으로 인한 순종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이 명령을 다 지켜 행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켜 행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뭐요? 그 은혜에 감사할 때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먼저입니까? 은혜가 먼저입니까? 율법이 먼저입니까? 구원이 먼저입니까? 율법이 먼저입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먼저 구원해 주셨어요. 먼저 사랑해 주셨어요. 먼저 은혜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시내산에 와서 뭐요? 율법을 주세요. 계명을 주세요. 근데 그 계명은 우리가 어떻게 지키느냐? 이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나를 구원하신, 나를 사랑하신,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시고 살리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 뭐요? 율법은요, 이건 우리가 지켜야 될 그런 도덕이나 윤리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나를 먼저 구원해 주시고 내게 먼저 은혜를 주셨는데, 이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이 고백으로 자연스러운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인데, 구원이 먼저고 사랑이 먼저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명령,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감사로 자원하여 즐겁게 기쁘게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명령은요, 우러나 좌우라 치우치지 말라. 여러분 이거는 우측으로 가든지 좌측으로 가든지 이렇게 중간쯤 서 있어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측으로도 가지 말고 좌측으로도 가지 말고 그냥 가운데 그냥 자리만 지켜, 뭐 이쪽 편도 들지 말고 이쪽 편도 들지 말고 가만히 그냥 중간만 해 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어떤 이익이나 이거에 따라서 어떨 땐 이쪽으로 가고 어떨 땐 이쪽으로 가고 이런 얘기도 아니에요. 뭐죠? 이리저리 흔들리지 말고 특별히 뭐요? 돌아서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신앙에서 이 약속을 붙들고 언약을 붙들고 이 믿음을 지켜가는 이 신앙에서 절대로 물러서지 말아라. 돌아서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표대를 향해서 믿음으로 달려나가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쪽으로도 치우치지 말고 이쪽으로 중간만 해라 도 아니고, 어떨 때 이쪽으로 붙었다가 어떨 때 이쪽으로 붙었다 도 아니고, 오직 표대를 향해서 오직 주만 바라보며,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은 뭐예요? 이 언약궤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돌 때도 언약궤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요단을 건널 때도 여호와의 언약궤를 보고 건너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직진을, 절대 돌아서지 말아라, 뒤돌아서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7절 하반절,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할렐루야. 2024년 주여 형통하게 하소서. 형통하게 하소서. 하나님 주신 이 약속과 이 명령을 지키십시오. 여호와 니시 임마누엘의 약속을 붙드시고 강하고 담대하라.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차로나 오르나 치우치지 말라. 이 명령을 지키십시오. 그리하면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형통은요, 어려움이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사 통과, 고속도로 같은 하이웨이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오지요. 광야의 길도 오고요. 울퉁불퉁하고 골짜기도 있고 산도 올라야 돼요. 그런 게 분명히 2024년에 오게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과 명령을 붙잡으라. 약속과 명령을 지켜라. 그리하면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8절에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할렐루야. 이 말씀, 너에게 주는 것은 전략과 전술과 무기와 병사와 능력을 주는 게 아니라 내게 주는 것은 이 말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이 말씀에 다 해결책이 있어요. 이 말씀에 비결이 있어요.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말씀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내려놓지 말고 말씀을 떠나지 말고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이게 바로 묵상이라는 단어의 하가, 이 비둘기들이 구구구구구구구 누르르르 그러면서 읊조리고 조용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주문을 외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말씀을 입술에서, 머리에서, 마음의 심령에, 모든 상황, 모든 순간 속에 항상 기억하고 말씀으로 너의 삶을 이루어 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이 평탄, 전사님 군대 갔다 왔죠? 현역이었어요? 방해 아니야? 아니 현역. 나도 현역. 현역. 여러분 평탄 작업 해봤잖아요. 그죠? 전사님 평탄하지 않다는 건 막 울퉁불퉁 하잖아요. 그죠? 말씀드렸어요. 그죠? 울퉁불퉁해요. 고르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여호와니시 임마누엘 붙들고 강하고 담대하게 이 율법의 말씀 붙들고 자루나 우르 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이게 마치 불도저와 같이 평탄하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게 형통이에요. 울퉁한 길이 없고 갓길이 없고 어려운 길이 없고 그쵸? 골짜기가 없고 산이 없는 이게 형통이 아니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여호와니시 임마누엘의 약속을 붙들고 강하고 담대하게 율법책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 말씀 붙들고 자루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이 믿음의 모든 문제들이 모든 상황들이 무너지고 평탄하게 되어지며 그 형통의 역사를
하나님이 먼저 가시고 앞서 가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으로 이 평탄과 형통의 길을 약속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9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는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2016년에 암 진단받고 여러분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수술하려고 누워있는데 이제 마치 들어갑니다. 누워있는데 이 천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뭐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게 제가 환상으로 본 게 아니라 저는 처음에 환상이 하나님이 드디어 나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구나. 말씀이 위에 이따하게 큰 글씨로 여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주님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주무실 때 이제 오늘 이후로 주무실 때 불 끄시고 꼭 천장을 한번 바라보세요. 꼭 천장을 바라보시고 나타나시면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러면 여러분이 딱 거기다가 날마다 선포하시면서 잠을 주무시는 거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하나님이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 약속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평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형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2014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김윤영 성도님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길, 언약의 길, 축복의 길, 은혜의 길, 주님과 함께 평탄하고 형통하게. 그래서 하나님 간증하고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복된 2024년을 맞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하나님 주와 동행하며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 붙들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